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시험에 걸리게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에 대해서 많은 책도 보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러고 말에 대해서 배우지만 여전히 내 자신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언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어는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서 어머니의 말을 배우고 아버지의 말을 배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도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말을 하는데 대구말을 하는 겁니다. 대구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대구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부모의 그 말씨, 말하는 단어, 이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나운서들을 보면은 그 표준말을 배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말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두 종류의 언어가 오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오미의 언어이고 또 다른 언어는 룻의 언어인 것을 볼 수 있죠. 이 나오미는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때에 네가 이가 나오미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는 그 말을 받아칩니다. 그러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다 뺏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루인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환희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라 하는 말은 쓰다, 아니면 괴롭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은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었던 룻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룻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룻은요, 어머니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언약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린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정말 나오미가 그 모압에서 말했던, 나한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 맞는가? 라고 하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말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병든 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말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언어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해요. 전능자라는 말을 오늘 두 번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자. 이 전능자라는 말은 샤다이라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할 때 엘 샤다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3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지만이 또 애굽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은 떨어지죠. 아무것도 없죠.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죠. 야곱은 사랑하는 베냐민을 이제 할 수 없이 보내는 겁니다. 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맡긴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어떤 일일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미래가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전능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요셉의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나의 모두들 다 빼앗아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의 미래를 맡길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상처가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나에게 모두 다 빼앗아가 버립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난 거예요. 기근 때문에 떠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살려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났는데 무엇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내가 살려고 떠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 삶이 망가질 정도로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나오미의 부모님이 그 딸아이를 낳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 이름을 나오미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이라고 지었고 환이라고 그 이름을 나오미라고 지었는데, 그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풀이 죽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말 한다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에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모압 지방에서 데려와가지고 지금 이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과부가 된 것들, 자기 자녀들이 죽은 것들, 자기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난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을 다 잃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뺏어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시고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쓴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그 사람의 영성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오미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힘들어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혀는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혀는 미련한 것을 말하느니라.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룻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을 보면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이민을 한 청년과 결혼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서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기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에 참 약속이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도 주신 참 약속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약속을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병든 언어를 건강한 언어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어를 잘 못해. 그런 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보다 더 못해. 아, 미국에 더 오래 살았는데 옛날보다 더 못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하는 말이 그래 나도 못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영어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미국 신문권을 가졌지만 미국 사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랑 말하고 한국 책 읽고 한국말하고 계속해서 한국 커뮤니티에 살다 보니까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이 영어를 잘 못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언어는요 자주 사용해야지 그 언어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있으면서 포르투게스를 사용했습니다. 어렸을 때 포르투게스를 썼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포르투게스를 잘 사용했어요. 그런데 안 쓰니까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한 35년 포르투게스를 안 쓰니까 포르투게스를 말하면 맞아 저거 포르투게스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배워보지도 않았던 포르투게스보다도 스파니쉬가 더 귀에 잘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어는 어떤 거예요? 자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언어를 자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건강한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스러운 말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건강하지 못한 말을 주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병 걸리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언어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말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주는 말을 듣게 되면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내 영적인 것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룻은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놀랐을 거예요. 이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전능자가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에는요 영향력이 있어요. 룻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어떤 말을 했더니 상관없이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다윗의 가문에 세워주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은요 나오미를 따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바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오미를 따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말을 사용하면서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환경에 따라서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서 따라서 말하면은요 우리 입술은 정말 수많은 질병 걸려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환경에 따라서 말한다면은요 우리 가운데 믿음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환경에 따라서 말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다 목사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말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가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즉 과부지만은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사람이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압의 금오수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할 때에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한 그 언어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룻의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모압 여자가 과부가 됐는데 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말하기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이 책을 나오미 이렇게 쓰지 않고 룻기 이렇게 쓰셨을까라는 거죠. 이방 여인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룻기, 그것도 그 당시에 별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여자,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룻기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셔서 그랬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그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지난주에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말하는 거죠. 정말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 앞에서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풍요로운 땅인데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여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살게 하셨어요. 이리 팔딱 저리 팔딱 40년 동안 광야에서 팔딱팔딱 거리다가 그냥 광야에서 그 인생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복을 우리가 차지하고 누리십시다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고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사를 변하신 다음에 내려오실 때 밑에서 제자들이 서로 난리가 났습니다.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지금 병 들어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지는데 만일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만일 할 수 있거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언어를 바꿔주신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라고 하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올 때 영어를 배우려고 얼마나 결단하고 영어를 배우셨습니까? 저희는요 남미로 이민 갔어요. 그래가지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스페니쉬, 포르투기스, 그 당시만 해도 포르투기에서 책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전이 없었어요. 포르투기스 책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책도 찾게 된다.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외국어 대학교에서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쓴 걸 봤습니다. 그걸 또 사가지고 배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어는요, 배우려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깡패들을 보면 깡패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깨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 있으면 무섭다고 옆에 있으면 말을 들어보면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언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깡패가 쓰는 언어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어를 배우려고 우리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요 우리 삶에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 언어 말을 배우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쓰는 언어를 하려면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분노했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한번 녹음기를 눌러보세요. 그러고 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내가 자네들과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일단 자기 목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녹음을 해놓으면요 어쩔 줄은 몰라요. 그냥 그 목소리를 혐오감을 느끼면서 자기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언어를 고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 상황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른 언어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 많은 인간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언어는요 훈련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어는 훈련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영어를 배울 때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잘 못하지만 미국에 왔는데요 알파벳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제가 L자와 R자를 구별을 못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을 저는 항상 Z 그렇게 배워서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L자와 R을 구별하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Z와 Z가 아니고 Z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번은 저희 친척이 왔습니다. 친척이 와가지고선 방문하고 왔는데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하는 아이들이 그 영어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거든요. 아이들이. 나중에 알파벳을 가르쳐주면 Z 하는데 그걸 따라서 못하는 거예요. G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갈 때쯤 되니까 Z 하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언어는 훈련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자꾸 듣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를 자꾸 사용해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병든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위에서 떠나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어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의 언어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배울 때에요,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참 힘든 언어를 배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직장에 다닐 때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 서너 명에서 일할 때인데요. 그 남자들이 일하는 것인데 참 힘들었어요.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이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고치는 일을 하는데 손으로는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말이죠. 입술은 계속해서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그 입이 굉장히 헐더라고요. 뭐 욕이 아니면은 센텐스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제 그 직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저녁에 이제 바이블 칼리지를 가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차 안에서요. 그 세상의 욕들 뭐 이런 그 더러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학교 가가지고 이런 말들을 쓰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요 믿음의 언어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믿음의 언어를 말할 때에 사람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룻을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여자였습니다. 과부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넣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한 게 뭐가 있나요? 룻이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한 것이 뭐가 있나요? 저는 봤을 때에 그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룻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부인에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 일단 반찬이 바뀔 겁니다. 오는 말들이 바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아내에게 사용하게 되면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노후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끼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창조 교회는요 믿음의 언어를 듣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프랙티스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시험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답답하셨을까요? 우리가 병든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간 입술을 통해서 건강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을 배우게 해주시옵시고 말을 사용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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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말며 수많은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위로하고 세워주는데 그런데 쓰임받을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리는 일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새 창조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나는 믿는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믿음의 언어가 있는 우리 새창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